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란 남녀가 서로 평생을 같이 할 적절한 배우자를 골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대상을 고른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택 기준에 맞는 대상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에 맞는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시하는 선택 기준은 바로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어떤 가문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인격인가, 그것이 제일 조건이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무고 팥 심은데 팥이 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결혼 조건을 보면 제일 첫째가 인물이다, 둘째는 경제력이다, 셋째는 학벌이다, 직업 등 여러 가지 중요시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결국 그 이면에는 출신 성분,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출신 성분이라고 했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이는 한 인간이 살아온 내력, 이력서입니다. 결혼뿐입니까? 직장이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에서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그 사람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 내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의 내력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는 인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환경 결정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역사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재는 과거의 종점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이력은 현재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도 바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얘기가 바로 미래를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과거는 현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예측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는 문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문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문학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작품 속에 뛰어난 상상력이 구사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상상력을 천재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학가는 상상력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기존의 존재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해내는 이 상상력이 사실은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문학에서는 그것이 바로 상상의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미래도 어떠한 과거의 이력을 가졌는가가 바로 그 원인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력과 출신 성분과 족보를 따지는 것은 단지 결혼 조건이나 신입사원 채용이나 아니면 문학작품 창작이라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그리고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바로 그 과거, 그 족보, 그 이력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의 고향은 어디며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지식을 먹고 살았으며
왜냐하면 이런 과거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경험, 그동안 살면서 축적된 지식이 바로 판단 기준입니다. 가치 기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미래를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인생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관, 세계관도 결국은 과거의 경험, 인류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지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은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지식과 사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니 의식이니 하는 것도 모두 경험한 것들에서 근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늑대 소년에 관한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갓난아이 시절 산속의 이 아이가 산속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인간이 아니라 늑대 소년이 된 것입니다. 늑대 젖을 먹고 늑대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늑대 울음을 울었고 늑대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다 데려놨지만 그는 결국 산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작품을 쓰는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나 기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품을 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꿈을 기록하는 것이며, 여기서 나는 평생 경험하고 교육받은 과거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의 문학, 나의 인생, 나의 삶이란 나의 이력이 무엇인가, 나의 조상이 누구이며 어떤 교훈과 어떤 가풍 속에서 살았으며 어떤 시대와 환경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이력이 필요하고 민족에게는 또는 인류에게는 어떤 역사와 고고학이 필요합니다. 출발이 분명해야 과정이 분명하고 결과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조상이 훌륭한 왕이었다면 얼마나 그 후손인 내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자기 조상이 살인범이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저주스럽겠습니까? 자기 조상이 왕이냐 살인범이냐 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명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간의 출발과 이 발전에 대해서 스스로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논리를 보면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고 비하해서 현세주의, 한탕주의, 허무주의로 인간을 오도하는 사탄의 역사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화론자들은 첫째로 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 과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질이 태초부터 스스로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질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에서 이유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론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화론자들은 생명체가 열, 공기, 태양, 흙이 결합해서 우연히 이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것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최초로 생명체를 만들었기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체는 생명체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지, 그런 그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과학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는 오직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최초로 생명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생명체에 의해서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화론자들은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육지동물이 되고 돌연변이로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또 인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를 좋은 품종의 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고, 또 진화란 말이 논리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개라고 하는 종류를 원숭이 종류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역시 모든 종류는 최초의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창조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설이 보다 과학적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의 창조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창세기를 중요시해야 하고, 특히 창세기 1장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이 지상의 그 어떤 일은보다도 과학적으로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과 고귀함과 자부심과 희망을 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우리의 고향이 아메바나 박테리아라면, 그리고 인간은 또 진화에서 어떤 괴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인생관이란 그저 동물적이고 현세적이고 본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신론이나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냐, 신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절대적인 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 것인가, 그저 인간은 스스로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에 따라서 인간들의 삶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것도 그들이 유물론적 인생관이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적 사고는 오직 물질이 절대적입니다. 물질 위에 정신이 있고 물질 위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위해 투쟁을 하다 물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관 속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고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고귀하고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이 있고, 지구상에는 수억만 개의 식물과 동물과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와 자연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출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해서 진화론자는 모든 게 스스로 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단연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초입니다. 진화론자는 우주 공간은 이미 있는 영원한 것이고, 그 공간에 언젠가 생명체들이 우연히 나타났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주 공간마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주적 시간과 공간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이러고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나 처음에는 혼돈 상태였어요. 이를 보다가 완전한 창조로 전개하는 것이 바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4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에서는 빛은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 셋째 날에는 육지와 식물과 바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초류, 바다의 어류,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과 인간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철저히 각기 다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아메바가 예를 들어서 동물이 되고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는 전혀 다른 종으로 변종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종류는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을 자처하는 진화론의 허구를 결정적으로 와해시키는 과학보다 오히려 과학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오히려 과학적임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 사역에서 정말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걸작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천지만물 그리고 식물, 동물을 창조하심도 놀라운 사건이며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고 계십니다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인간 이외의 것들을 창조하신 방법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관한 창세기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절체절명의 사건이라는 데서 정말 놀랍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대목이 바로 이 창세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동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있으라 이 말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라는 복수체가 협의해서 창조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에는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히브리어에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이고 또 신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삼위일체는 외모뿐만 아니라 본성까지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지정의나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화해서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영원한 내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권위와 그 장엄함이 드러나도록 꾸며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지상에서는 그 선조가 왕이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서는 왕손만 되어도 그것은 대단히 고귀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하늘의 자손입니다. 천손이죠. 어떤 집안, 어떤 조상, 어떤 족보인가? 우리는 이력서를 중요시하고 출신 성분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혈통이고 전통이고 자부심이고 현재의 나를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꼭 닮은 외모와 속성을 지닌 인간을 이처럼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자부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출신 성분이 그처럼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지적하고 가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손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러는 우리는 한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손이기에 앞서 우리 조상 단군 왕검이 원래 우리 하늘님 환인의 아들 환웅이니까 우리도 천손이 아니냐 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손설과 그리고 단군 왕검의 이 천손설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웅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곰이 환생한 웅녀입니다. 이는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한낱 설화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단군 신화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곰이 바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임무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26절 후반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조된 인간들에게 복을 함께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공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을 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모든 생명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달성하시도록 하시고자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에 치리자로 다시 한번 관리자로 우리들을 위임하시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는 바다와 육지와 궁창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개발하도록 하는 권한까지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과 목적은 바로 인간들을 천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천지를 잘 관리하고 개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시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늘 땅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만물들이 빛을 따라 일어났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엔 궁창이 있고 그 위엔 커다란 물보따리,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저 눈부신 별들의 보석 상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숲속에 노루사자 뛰어놀고 바다엔 파닥이는 물고기들, 공중엔 새들의 노래,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펑펑 복을 내리셨으니 이제는 당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과정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남존여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철저히 남녀 동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 한 몸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최초 인간의 양식은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결코 피 흘림을 수반하는 육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에는 과일도 허용되지 않고 오직 초식만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초식동물은 모두 온순하고 착합니다. 반면 육식동물은 포악합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피를 먹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먹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즉 채소와 곡식과 과일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육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먹거리는 동물성 먹거리가 아니라 식물성 먹거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에덴의 회복을 바란다면 이 잔인하게 동물을 살익하여서 입술에 피를 묻히고 배를 불린 몸으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먹거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며 특히 인간 창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읽으며 더욱 심각하게 반성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로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권한을 준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의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두 함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것이지, 이 정복하라는 말이 결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지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다스리라와 정복하라는 이 관리 개발의 권한 의무를 악용해서 이 땅을 마구 황폐화시키고, 인간은 지금 자연의 좋은 관리자나 청지기가 아니라 정복자, 파괴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양심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 환경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를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는 환경오염, 생태 파괴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파괴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가는 길은 땅조차 인간을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관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성은 사라지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선한 관리자,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악한 파괴자,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제는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신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 계획을 내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음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거듭남의 내용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이력은 아메바나 원숭이나 침팬지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족보, 그 거룩한 천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경이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이 기적이지만 특별히 인간 같은 인간을 만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정말 신통하고 오묘해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창조고 인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이란 얼마나 훌륭한 예술 작품인가, 이성에 있어서 얼마나 고상하며 능력에 있어서 얼마나 무한한가, 형체와 운동에 있어서 얼마나 유연하고 인식에 있어서 얼마나 신적인가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섭리, 그 고마우신 은혜에 그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 훌륭한 족보에 걸맞는 인생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던 태초의 아침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날의 그 황홀한 감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관을 세우고 세계관을 세우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영광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참으로 놀랍고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과 창조 섭리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처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정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